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리가 괜찮은가 보죠. 욥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욥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나누고요. 이제 건너뛰고 32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 새로운 신예, 젊은 피, 또 다른 이 젊은 친구 엘리후가 하는 말을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최종 판결, 하나님의 최종 판결 4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나누고 그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그 욥의 결론. 그래서 욥기서는 오늘 포함해서 3번 정도, 4번, 오늘까지 4번이겠네요. 앞으로 오늘 말씀 말고 이후에 3번 더 진행하고 욥기를 구약 성경의 욥기를 마치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내용이 참 많은데 뭐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이 참 많아요. 뭐 이 계속해서 3장부터 이어져 온 내용이 32장에 걸쳐서 이렇게 꽤 오랜 논쟁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31장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32장에 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와의 논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의 최종 그 판결 그리고 욥의 결말을 살펴보고 욥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제는 아주 욥의 인내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하도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짧은 1절에서 6절 내용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잠깐 읽은 내용에도 보면 욥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났어요. 이제 이런 엘리바스의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욥을 향한 아주 더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16장, 17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정말 재난 당하기 전에는 절친이었던 흩어져 살았던 친구들이 욥이 재난을 당하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7일 동안 위로차 위문에 와서 정말 침묵을 함께 그의 재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위로했는데요. 7일 이후로부터는 서서히 욥이 싫어졌어요. 욥이 분명히 자신들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질병까지 아는 채 스스로 정말 잘났다고 그렇게 그 위세를 떨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욥이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구나 라고 시종일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두 번째 논쟁의 시작을 엘리바스가 했었습니다. 14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을 통해서 이제 15장에서는 그렇게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16장, 17장은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좀 더 센 발언, 아주 센 발언이 그 15장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15장에서 아주 그 강력하게 신랄하게 포악할 정도로 욥을 공격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16장, 17장을 통해서 이제 욥이 항변을 합니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반박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반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논쟁까지 이 주장이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주장까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15장에. 근데 세 번째 주장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세 번째 주장이 22장에도 나와요. 근데 22장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9절에도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두 번이나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을 보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욥이 나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이제 마치 검사가 그냥 좀 마땅한 죄를 고발하면 모르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릇을 하듯이 친구들이 입장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욥이 정말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친구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과 응고라고 하고 또 짧게는 인과 유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 경험,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주장에 의해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세상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인과 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비춰보면 욥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욥은 친구들에게 일관되게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이고 또 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편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법칙만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물러서지 않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욥이 다시 한번 이 16장, 17장을 통해서 항변을 하는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이게 모순된 말이잖아요. 재난과 위로.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친구들을 2장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로자들로 왔으면은 재난을 빼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평안의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가 용기를 가지도록 아니면 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또 이렇게 열어준다거나 의지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네. 겉모양은 위로자들인데 속은 재난자, 아주 그 속을 뒤집어 놓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요,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들이면서 헛된 말이에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은 말을 하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1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하느님께서 이제 공동 번역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악당에게 넘기시며 마침내 악인의 손에 맡기셨구나. 친구들을 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범법자, 악당, 행악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죄인화한다거나 또는 위로를 가장한 고난을 가져다주는 이 친구들의 말은 악한 자와 같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엘리바스의 이 거세진 이 두 번째 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억울함이 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답답해 미칠 경우에는 우리가 한결같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욥이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19절에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자, 얼마나 억울했으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신을 계속해서 믿어주지 않고 또 심지어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또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억지 강요에 대해서 이 욥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16장 20절에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렇죠. 사람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친구라고 믿어주지 않고 가족이라도 등을 돌린다고 하면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로지 하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욥의 마음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거듭된 주장처럼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반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까닭도 모르는 채 당하고 있는 재난이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작도 우리가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난을 내리셨는지. 욥의 그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결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법칙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 욥기의 공통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욥의 친구들은요 위로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들 또는 범죄 조작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마코스라고 하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요. 우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진짜 우정이란 무엇이냐, 친구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친구는 바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친구라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라고 하면은 나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은 친구는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나은 존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만나면 즐겁고 나를 발전하게 만드는 존재, 나를 더 나은 존재, 발전하게 만드는 존재라가 친구라는 거예요. 또 친구란 나를 발전하게 하는
협력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그 친구 때문에 자신이 현명해지고 또 명민해져서 자기가 더 좀 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오늘 그러나 욥은 그런 친구들을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로를 가져다주는 재난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17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7장이 욥의 말인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그 친구에 대해서 느낀 감정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친구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친구는 나를 지옥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의학자 엘마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꼭 마치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불이 이렇게 뭐 이렇게 꽃이 피고 막 이런 것처럼 실험을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엘마 케이지라고 하는 의학자도 이런 비슷한 류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라고 하냐면 마음의 정서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에 따라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실험을 했네요. 별 실험이 다 있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실험인데요. 각각 다른 감정일 때, 분노가 폭발했을 때의 그 뿜어대는 숨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웠을 때의 그런 숨소리를 또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분노의 숨소리, 하나는 기쁨의 숨소리를 각각의 사람들을 담은 거예요.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액체를 냉각시켜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실험주에게 주사를 했나 봐요. 주입을 해보니까 분노하고 내뱉은 이 액체화된 숨결에는 무서운 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침만 튀기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은 독까지 품어 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실험을 했는데 동물에게 주사했더니 이 화내면서 품어냈던 이 숨결을 동물에게 주사하니까 실험주에게 5분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너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숨결을 했을 때는 표정이 그 동물인데도 표정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넘쳤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분노할 때 발생하는 이 독성의 분량을 또 측정해 본 결과 사람이 1시간 동안 발생하는 독성의 분량이요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뿜어대는 그 숨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엄청난, 이게 좀 끔찍한 결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1시간을 싸우면 같이 이제 가둬놓고 두 사람을 가둬놓고 1시간 동안 싸우면은요 160명분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품어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막 싸우면 애들은 이미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망하고도 160명이 죽는다니까요. 1시간을 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또 친구들에게도 정말 이거는 의미 있는 실험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보내면서 혹 가정에서 싸웠다고 하면은 빨리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독을 품어내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독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게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근데 정말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 해로운 사람 이렇게 불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해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말고 해로운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말을 했어요.
근데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네, 보여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친구들, 해로운 사람들은 어떤 친구냐면 변덕쟁이, 그 다음에 비판하는 형, 그 다음에 이게 무책임이 아니라 무책임,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무책임한 형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무책임형. 이 무책임형, 이 세 해로운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는 특별히 해설을 안 해도 알겠죠. 변덕형 사람은 변덕형 사람 친구 중에 주변에 친구가 있는 거 봤나요? 자기에게 얼마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인간관계가 엉망이죠. 그 친구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비판형은 사랑이 없는 거죠. 자비와 용서가 없는 아주 무자비한, 친구를 이해하기보다 잘못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가슴이 아주 냉혈한 차가운 사람을 말하고요. 또 이제 무책임형은 자기가 뭔 행동이나 무슨 말을 해도 책임을 안 져요. 참 무서운 사람이, 이 변덕형, 비판형, 무책임형이 해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나는 집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해로운 사람인가, 독을 품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기애애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자기가 한 말 확인도 해보지 않고 친구를 죽이는 사람인가. 오늘 이것을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난과 재난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친구들이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좋은 친구를 두고 있어요. 정말 이런 전혀 이 해로운 친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준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보다 더 친구가 세상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라고 하면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이자 구원자, 위로자, 또 중보자인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올해가 마치기 전까지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로운 친구, 또 좋은 재난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친구로 거듭나는, 또 그렇게 끝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